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사는 예천은 이곳보다 온도가 한 3도 정도 이렇게 내려가는 곳입니다. 좀 더 춥다는 이야기죠. 근데 예천보다 이 자이는 훨씬 봄이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울긋불긋 이렇게 입은 꽃들이 앞에 쫙 나와서 찬송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짝이 중고등부입니까? 질문할게요. 성경이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66권. 66권은 권수고 장수는 몇 장일까요? 권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66권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1189장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 가운데 전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계시록은 404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404절로 끝나거든요. 이 1189장 중에 남자분들만 이름이 기록이 된 것이 아니고 여자분들도 역시나 이름이 실명들이 거론이 됩니다. 실명들이 거론이 되는데 특히나 우리 사회에는 여자분들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은 보면 해마다 1000만 명이 남자가 부족하다.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은 해마다 1000만 명에 이르는 남자 숫자가 부족해서 남자들이 결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낳고 또 낳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성경은 남자와 여자 실명이 기록된 표현된 숫자가 2680명 정도 돼요. 2680명 정도 되는데 이 2680명 중에 실명이 거론이 되어서 우리 삶에 참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여자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모세의 어머니 누구죠? 누구라고 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나오세요. 이리 나와봐요. 이리 나와보세요. 제가요 이거 하나 가져왔어요. 이렇다고 다음에 또 부르지 마세요. 요괴벳인데요. 요괴벳 다 잘 알잖아요. 잘 아는데, 그리고 또 여러분 여자분들 중에 유명한 분들 생각나는 분 있어요? 이번에는 안 나갑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이래 닦은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기념비적인 헌신을 드렸던 여인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값지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은 여인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르기조차 참 부담스러운 이름들이 있어요.
구약에 특히나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러분 19명이에요.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인데 이 19명의 왕들 중에 7번째 왕이었던 가장 악랄한 왕이죠. 가장 악랄한 왕이었던 아합인데 이 아합의 아내 그 여인이 이세벨이지 않습니까? 이 이세벨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참으로 아름답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신약에 와서 굳이 한 여인을 또 마이너스 개념의 여인을 든다고 한다면 헤롯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였습니다. 이 헤로디아는 여러분 얼마나 악랄하냐 하면 자신의 남편의 생일상에 그 생일상에 아주 중귀한 그 고량 진미들이 있는데 자신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목 잘라서 죽이는 그런 참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악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위대한 여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몇 명의 사람이 나오느냐 하면 41명의 사람들의 실명이 거론이 됩니다. 41명의 실명 거론자들이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빠져요. 한 사람이 빠지는데 16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기록이 되느냐 하면 마리아에게서 예수라 하고 하는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42대인데 14대 14대 14대로 풀어야 되는데 그래야 42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42대 중에 암만 찾아봐도 41대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한 대가 어디 갔느냐? 한 대가 여러분 한 분은 2번 이름이 기록이 됐어요. 2번 이름이 기록이 됐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는 21절의 말씀에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예수를 표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예수님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2번 이렇게 등록이 되면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완성,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축복 속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공중에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리스도로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곳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래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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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대가 돼요. 여러분 41명의 사람들 중에 실명이 거론된 인물 중에 4분이 여인들입니다. 4분이 여인들인데 16절에 나오는 마리아를 이렇게 제외해 놓고 3분이 거론이 되는데 3절의 말씀에서 건너 5절의 말씀에 3분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한 분의 이름이 다말, 한 분의 이름이 라합, 한 분의 이름이 룻입니다. 이 3분은 여러분 서로 각자 시대도 다르고 또 나이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일에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이 하나를 가지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군대를 갔다 군에 있으면서 큰 총을 쏘았어요. 큰 총을 쏘았는데 이 큰 총을 한 번에 쏘을 때 타켓을 향하여 이렇게 쏘을 때에 1000발도 쏘고 2000발도 쏘고 그렇게 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총알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와 같은 일에 결정적으로 쓰임을 받는
그 부품이 하나 딱 있어요. 아무리 총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M16인 460m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맞아도 죽거든요. 그래서 460m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누구나 쏘아도 총알에 맞아서 죽게 되어지는데, 사람을 쏘아서 쓰러뜨리고 사람을 쏘아서 넘어뜨리려는 일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마하태요. 요거마하탄 이 공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서울의 어느 시장에 가면 다른 모든 총기의 부품들은 다 파는데 요 공이 하나만큼은 안 팝니다. 요 결정적인 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람이 살고 해요. 결정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이 결정적인 것이 우리 속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미끄러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거든요. 이 결정적인 사람이 되기 전에 이 다말, 라합, 룻은 어떤 인생이었느냐 하면, 여러분 쉽게 말해서 다말이라고 하면 여러분 창세기 38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사건이 있죠?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천륜을 잃어버린 사건이에요. 창세기 38장의 말씀에 여러분 시아버지 유다의 며느리였던 이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을 함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에서 가서 보면 여러분 라합이 나오는데, 라합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에 기생이라고 표현이 돼요. 기생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그때 당시에 그곳에 기생이라고 하는 표현과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역해서 중국 사본을 우리에게 번역하면서 기생이라고 우리의 생각에 맞게끔 표현한 것이 기생입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면 신접한 여인, 신접한 여인이라고 표현하면 더 귀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은 라합은 어떻게 해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여리고 성으로 정탐꾼 2명을 보낼 때 이 정탐꾼 2명을 숨겨요. 여러분, 이방인의 사람들을 숨겼다, 이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를 반역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반역죄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말은 어떻게 표현이 됐어요? 근친상간의 범죄로 인해서 레위기 11장과 14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 이는 돌에 맞아 죽일 여인이고 돌에 맞아 죽일 사람이에요. 이 라합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도 대한민국에 간첩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이 남쪽의 어느 지역의 단체에서 간첩 조직단을 이렇게 찾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나요? 간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적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이 여리고에 있어서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룻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 룻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보시고 난 뒤에 이 엎으시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룻을 엎으시는 성에서 구출해 냅니다. 구출해 낸 가운데에 있는데 이 라합은 여러분 이런 인생이었어요. 자신의 아버지와 소알 땅에 이르렀던 환경 가운데 자신의 아버지와 이 두 딸이 하루는 네가 하루는 내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에서 들어갔다가 아버지에게 통관 금친상간의 범죄를 하고 난 뒤에 출산을 시켰던 아이들이 누구냐 하면 암몬과 모압 족속입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인데 룻기 말씀에서 가서 보면 1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나오미가 나와요. 이름이 나오미가 나오는데 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잖아요. 엘리멜렉과 함께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3장으로 1절에 2절 3절을 우리가 더듬어 올라가서 봐야 되거든요. 더듬어 올라가서 보면 여러분 신명기 23장 1절에 참 재미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방인들은 이런 이야기죠. 이방인들은 1절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2절의 말씀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데 10대가 지나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해요. 그런데 3절의 말씀에 보면 암몬과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라고 말씀하고 10대가 지나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못 박아놓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사이에 3절 5절의 말씀 가운데 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룻의 이름이 5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어떤 장이에요? 말테오 복음.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선포했던 28장까지 이르렀던 내용이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저급하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평가절하했던 여인들이 누구죠?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들이에요. 좀 더 DNA를 벗탄다고 한다면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버젓이 기록이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될까요? 룻은 모압 여인, 모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인생 자체를 보면 플러스 인생이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아요. 마이너스 인생. 라합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그것 또한 왕을 배신하고 조국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던져버려요. 던져버려서 2장 15절의 말씀, 16절,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 두 정탐꾼에게 이 라합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두 정탐꾼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당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소문을 들을 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니이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런 고백을 했던 이 여인도 여러분 왕을 배신했고 나라를 배신했고 왕의 명령을 어겼던 그런 사람이었기에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이래요. 여러분 다말은 어때요? 다말도 마이너스 인생. 왜요? 근친상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한 방에서 한 공간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이너스 인생.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을 응원하지 않아요. 레위기 11장 14장에 그래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들을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고 반드시 죽여야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이너스 인생이 여러분 이런 분들만 마이너스 인생이었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지하 감옥 캄캄하고 냄새가 쿰쿰하게 나는 그 지하 감옥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장 3절에 창세전에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감옥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 창세전의 일을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하나님 여호와의 계획을 하나님 여호와의 역사를 누가? 바울이 영안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2장 1절에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 가운데 모든 이가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의 1호가 우리들이었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말과 라합과 룻처럼 마이너스 인생이었던 이들이 플러스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 생산력 있는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된 일에 있어서는 이들에게 결정적인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정적인 것이 뭐였을까요? 다말에게 어떤 결정적인 것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4000년이 지나서도 이 시간에 저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선포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뭘까요? 라합에게 있는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 있었기에 여러분 라합은 플러스 인생이 됩니까? 룻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옵니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할 수 있게 한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11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가 그의 땅에 오매 그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영접하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 실태를 고스란히 이야기해 주는 곳이 마태복음 8장 20절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8장 20절의 말씀 가운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할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외로웠대요. 향유오팝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가룟 유다는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고 노발대발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이 여인들에게 어떤 것이 있었기에, 어떤 결정적인 것이 있었기에 이들이 이렇게 플러스 인생이 되냐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 라고 얘기합니다. 그 권세를 입게 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들은 플러스 인생이 됩니다. 창세기 38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 이 다말이 플러스 인생이 되는 일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것 딱 하나였어요.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십수년이 아니죠. 30년, 40년 전에 산하 제한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성비도 남자아이들이 더 많은 거 아시죠?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시대에 지금 남자들이 더 많아요. 결혼하려면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여자아이들이 적어요. 그 여자아이들 몇 명 앉아 있어요 지금? 세 분 앉아 있네. 세 분요. 경쟁이 치열해요. 특히나 93년도, 저희 아이가 93년도 출생인데 93년도 아이들이 많이 출생됐어요. 남자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38장의 말씀에 보면 산하 제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전에 했는데 유다의 첫째 아들이었던 엘,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오난, 이 두 아들이 아내가 누구였느냐 하면 다말이었어요. 이 다말이 엘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는 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는 시편 49편 20절의 말씀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엘이 다말과 동침하여 아이를 생산하고 아이를 생산하는 것이 귀한 것인데 이것을 생각지 아니하여 다말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설정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를 여호와가 악하게 여겨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의 형이 죽으니까 유다는 그의 동생 누구? 여러분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아이를 다말에게 넣어서 씨를 번창하게 하고 생산해라 이렇게 결혼을 시켰는데 오난도 설정해버립니다. 씨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 여호와가 악하게 여겨 이 오난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셋째 아들이 셀라인데 이 셀라가 어떻게 해요? 어렸어요. 어려서 38장의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 유다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두 아이들이 이미 죽었으니 나의 두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남은 아이가 한 아이 셀라가 있는데 이 아이는 어려서 너희에게 넣어줄 수가 없으니 네가 수절하고 집에 가서 기다리면 내가 이 아이가 장성하면 부르리라. 이게 약속이었어요. 철동같이 이 다말은 이 시아버지의 말을 믿었어요. 시아버지의 말을 믿었던 이 다말은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유다가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주려고 했던 셀라를 장성해서도 주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매춘부와 같이 생각하고 뒤집어 쓰고 유다에게로 들어가서 아이를 생산합니다. 아이를 생산하는데 그것이 그 아이들이 베레스와 세라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근친상간에 범죄를 하고 난 뒤에 들키면 반드시 죽거든요. 그런데 38장의 말씀 가운데 유다가 이 다말에게 그런 얘기예요.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약속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라합은 어떤 약속이었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존재하면 여러분 열왕기상 8장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공간,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이 무엇으로? 구름으로 가득 찼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찬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숨기고 난 뒤에 정탐꾼들에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2장에서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소서 지켜주소서 지켜주소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하는 이야기가 네가 배신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코 너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라합이 집요하게 두 정탐꾼에게 얻어냈던 것이 뭐냐 하면 붉은 줄이었어요. 붉은 줄을 담에다가 너의 집 담에다가 이렇게 걸고 이렇게 놔두면 죽음의 사자들이 와서 그리고 우리의 군사들이 침공해서 이 붉은 줄을 보고 너희의 집인 줄 알고 넘어가서 너희를 온전히 살려내겠다. 이런 정표예요. 여러분 이 정표, 이 약속을 이 라합은 생명을 걸고 지켰어요. 룻은 마지막으로 룻은 바로 이거예요. 룻이 왜 모압 여인으로서 모압 사람이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버젓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룻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기에 이런 역사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좀 초도에도 얘기를 했지만 나오미는 엘리멜렉과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있을까 하여 모압 땅으로 피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구역을 떠나면 더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안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시편 73편의 아삽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더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신은 더 너무 힘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찾아다녔어요.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도 해결이 안 되는데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와요. 그것이 19절이에요. 19절의 말씀에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올 때야, 이렇게 기록이 돼요. 19절에 73편에 될 때야 어떻게 얘기되느냐 하면 저들의 결국을 알게 되었나이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저들의 결국은 안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결국을 알게 되었나이다 하고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먹이실 것, 입히실 것, 신기실 것을 책임지시리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는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레위 족속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입을 풀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여러분 얼마 만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10년이 될 때에 여러분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그 이방인의 땅에서 객사합니다. 살려고 갔다가 죽어요. 먹으러 갔다가 배 골파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려고 갔다가 그들이 불행한 자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여러분 룻을 앉혀놓고 그의 오르바를 앉혀놓고 동서지요. 두 여인을, 여러분 혼자 된 두 여인을 앉혀놓고 이런 얘기해요. 나도 늙었고 나의 태중에서 난 아이가 없으니 너희는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에서 1장의 말씀에서 유명한 얘기합니다. 13절 14절 정도예요. 너희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되 너희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하거든요.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이 얘기는 결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6절의 말씀에서 15절에서는 이 오르바가 돌아가거든요. 이 오르바가 돌아가는데 이 룻은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는 이 룻을 보고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동서는 돌아갔는데 어찌하여 너는 돌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6절에 그런 이야기 하죠. 룻이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이다. 나를 돌아가지 말게 하세요. 돌아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룻은 결정적으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오벳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 속에 결정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믿었고 모세가 믿었고 다윗이 믿었고 다니엘이 믿었고 바울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져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이사야 40장 8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룬다고 해요. 민수기 23장의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받아 잡수시 아니하시고 입으로 내신 그 말씀을 분명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정적인 것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말씀이에요.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언약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19편의 말씀 가운데 있는 152번이나 176절까지 있는데 152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풀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풀어놨는데 여러분, 165절의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금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듣고 있는 메시지를 제가 리바이벌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이너스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말과 라합과 룻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플러스 인생이 되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예수 밖에, 교회 밖에, 말씀 밖에 사람이었으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플러스 인생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야 될 결정적인 것,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살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열려서 주의 공의 가운데 붙들리고 세워지고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20장 15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런 얘기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떨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이름 석자,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10장 33절의 말씀처럼 32절 33절 동일한 얘기해요.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플러스 인생되는 결정적인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으나 우리 자인교회 1, 2, 3 여전도회가 하나님을 향한 결정적인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어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